오늘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밑줄을 몇 군데 같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밑줄 하나 또 거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겠어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제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대비하는 관점은 딱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비를 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근데 너희는 뭐 했다? 말씀을 들었지만 뭐 하진 못했다.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부연 설명하시죠. 16절. 형상대로든지, 거기 밑줄 보시죠. 형상대로든지.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그 다음에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형상이든지. 17절 또 형상이든지. 18절 또 형상이든지. 18절 후반부에 형상이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나 아주 형광색 펜으로, 저는 형광색으로 쳐놨는데 만들지 말라.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든지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비해요.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또 되어 있죠. 하늘을 보니까 또 하늘에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경배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 금하십니다.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언약을 잊지 말고, 거기 밑줄을 딱 거놓으시고요. 언약을 믿지 말고.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밑줄을 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어떤 멘션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한 문장의 요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약이었냐면,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 그 들리는 것, 그 청각보다 시각, 보여지는 것을 의존하고 보여지는 것을 강조할 때 그것은 어느 순간 무엇이 된다? 우상이 된다. 그 관점이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들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기독교 신앙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무엇으로요? 성적 좋게 받은 것으로, 아니면 돈이 많은 것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예배당이 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우상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저 가정은 자녀가 우상이야. 왜 그럴까요? 자녀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올리진 않아요. 그래도 신앙인인데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경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잘됨, 또 자녀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녀의 성적표,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 이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접촉이 가능하고 가촉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접촉이 가능하고 보이기 가시적이고 이 가촉성과 가시적인 것들이 강조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뭐가 된다? 예,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예배당이 신앙의 증거물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게 신앙의 증거물로 사용될 때 그 가시적인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 그 신앙의 어떤 증거로 사용될 때 그게 우상입니다. 많은 성도가 와요. 예, 그리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 많은 재정이 교회에 쌓이게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뭐 학위,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다 뭐죠? 예,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촉성과 가시성이 강조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유혹이요? 이 하나님의 그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따먹지 마. 선과 악은 나만 판단하는 거야. 따먹으면 안 돼. 대신에 많은 것들 너한테 주어졌잖아. 그 음성, 들리는 음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성,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가촉성, 이 가시성과 가촉성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에 둔감하게 돼요. 이 가시성과 가촉성에 민감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음성, 들리는 것에는 둔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예,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그럼 무용한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가시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무용하다, 쓸데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에 너무 집중되고 집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느 쪽에 둔감해지냐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집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예,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어떤 우상이요? 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죄가 됩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길래요. 이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가져다가 반지 가져다가 만든 것이 뭐예요? 예,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누구처럼 섬겼어요? 예,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다? 예, 가시적으로 만들었어요.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우상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 편의상 가시화하고 형상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들이 뭐가 됐다고요? 예, 죄가 됐다고요. 그것이 우상이 됐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에 민감하지 말라? 예, 보이는 것에 민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형상화할 생각하지 말고 가시적인 것으로 나를 표현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음성으로 계시하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결국 가촉성과 가시성, 우리를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어요.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촉감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차원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되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제거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도와주는 하나의 신으로 전락해버려요. 만질 수 있거든. 컨트롤할 수 있거든. 결국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무엇을 강조하는 순간? 가촉성과 가시성이 강조되는 순간.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쓴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두 번째, 어떤 우상? 새긴 우상, 깎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고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만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다? 너희 자신을 위함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너의 편의상 또 너의 어떤 뇌피셜에서 하나님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단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양이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뭘로 전락하게 됩니까? 고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돼. 코로나가 이때쯤 진행이 되면 하나님은 이때쯤 모든 지구상의 코로나를 종식시켜야만 돼.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자기 생각에 있는 하나님을 깎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각과는 달라. 코로나가 너무 길게 가.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가 깎아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때 전 세계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데 이거 뭐합니까?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질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고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비즈니스가 안 좋은데 지금쯤이면 비즈니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왜 이렇게 장기화,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깎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화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규정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부처 섬길래요. 이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떨까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화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결국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런 큰 예배당 주셨어. 모든 것들을 다 가시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렸더니 우리 자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 모든 것들을 가시화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 새벽 예배만 잘 드리면 네 아들도 좋은 대학교 가. 새벽 예배만 잘하면 너의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어. 헌금 열심히 드려봐. 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너에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한 번도 당하지 않을걸?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규정화해요. 그게 뭐라고요? 다?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게 만들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거든. 나의 경제적인 만족, 내 자녀의 성공, 결국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다 깎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 내 비즈니스가 왜 이 모양이야?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욕망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은 없죠?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해.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비가 다 제거되고 자기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딱 등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버리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각된 우상들이 있고요. 이런 우상들도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해줄 수 있는, 비를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말로 간절히 농사를 위하여 비를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 방법과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고요. 그러면 비가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럼 대번에 어디로 갈까요?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고 대번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나의 예상을 온전히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요. 존 리스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어떤 그 칼빈의 논지를 요약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대상화시켜서 어떤 것에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어떤 제조된 물체에다 양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피조물에게 사려 분별 없이 양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받았을지라도 또 무엇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성취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뭘까? 십계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 집중하시는 것은 인간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어떤 것에 더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둔감해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하루가 막 달라요. 그죠? 벌써 뭐 몇만 명이에요, 지금 확진자가. 뉴스를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면요, 확진자 숫자가 확 달라져 있어요.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만 단위가 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낙심이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 뭐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막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용합니다만 우리가 가시적인 것들과 만질 수 있는 이 가촉성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둔감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이 사이에 서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싸움에 우리는 또다시 놓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어제부터 강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에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가시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지금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일을 하셔야 돼 라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요, 새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이 시끄러운 세상과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길 만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종우 선교사님, 우리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한 부위, 또 하나님 모든 그 암세포들이 있는 부위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어린이 제자 훈련도 시작되고 또 텐트 모임도 이제 모이게 되고 이제 그리고 큐티 나눔 방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고 서로 만나고 또 온라인성에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함이고, 큐티 나는 방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줌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인 만남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고통들이 있고 또 그러한 가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 직장과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이 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깎고 있고 하나님을 새기고 있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속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우리의 양된 우리, 정말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들려지는 음성과 말씀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